안녕하세요. 2024년 8월 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7장 1절부터 48장 1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개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면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날아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 이를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아멘. 네, 블레셋과 모압에 대한 신탁이죠. 블레셋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아마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골리앗은요, 블레셋의 장수였잖아요. 블레셋은 사실 뭐 하나의 나라는 아니죠.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가드라는 5개의 도시국가들의 연합입니다. 블레셋은요, 가나안에서 이스라엘과 자주 싸웠잖아요. 예레미야 47장의 그 블레셋에 대한 신탁에서 블레셋이 처벌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멸망당해야 한다 하는 어떤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블레셋은 북쪽에서 일어난 물결, 또 뭐 듣기만 해도 두려워서 손이 풀려버리는 군마의 발굽소리,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이거 다 뭐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여호와의 칼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이고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들까지도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요, 바벨론을 들어서 블레셋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바벨론을 여호와의 칼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 좀 의외처럼 되게 낯설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 좋은 나라, 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뭐 이스라엘을 들어서 뭐 블레셋을 치신다, 이런 표현을 하면 여호와의 칼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뭐 괜찮아 보이지만, 이 바벨론 같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가 여호와의 칼이라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요, 애굽의 신탁에서 그랬던 것처럼 또 유다의 멸망을 말할 때 바벨론에 항복하고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서 거기서 살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저항하는 것이 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다른 방법도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천재지변 같은 거, 천둥이 치고 물결이 쳐서 그렇게 하면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방법이 아니라 악한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 이웃 나라를 심판하신다 하는 것이 어쩌면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 있어? 라고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칼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니까요. 그런 것처럼 때때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날 좀 이해시켜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 납득되면 내가 따르겠다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불순종할 겁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지 않으신다면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기뻐하는 사람 되려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우리는 모든 일에 실패가 없어야 돼. 다 내가 받아들일 만한 일로만 우리 인생에 다 채워져야 해. 난 다 100점을 맞아야 해. 난 오류가 없어야 돼. 내가 이해 못하는 일이 생기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뜻과 원함을 간절히 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그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나도 그 뜻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그 뜻이 이루어짐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또 모압의 신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모압도 보면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과 그렇게 좋지 않은 관계였죠. 보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 그들의 땅을 좀 지나가겠다 이렇게 요청했는데도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런데 앞선 예레미야 27장에서 보면요, 두로, 시돈, 에돔, 모압, 암몬,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바벨론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던 일이 있잖아요. 모압은요, 느부갓네살 초기에는요, 바벨론을 복종했습니다. 27장의 이야기처럼 유다와 또 블레셋과 함께 바벨론에 저항하는 바람에 나중에 더 심한 몰락을 당하게 되기도 하죠. 모압이 부르짖으며 도망하는 것, 그리고 파멸되어 황폐한 모압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면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다라고 나오는데, 그것은 모압이 하나님을 찬송했다가 그걸 안 한다 하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칭송, 명성 이런 겁니다. 모압이 수치를 당하고 파괴되었으니까 그가 자랑하던, 오만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높이 여기고 있었던 그것이 사라졌다는 얘기죠. 모압의 신탁은요, 계속해서 부르짖는 것이 막 나오거든요. 부르짖는다 막 반복하잖아요. 그건 처참한 그런 상황을,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부르짖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거죠. 모압은요, 자신의 업적과 보물을 의뢰했기 때문에 정복을 당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들의 신인 그모스도 그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가 되어서 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고대 전쟁은 사람들이 싸우지만 신들의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한 나라와 또 한 나라가 서로 싸워서 이기면 이긴 나라가 그 진 나라의 신을 조롱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도 그런 일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그들에게는 모압에게는 파멸하는 자가 와서 모든 성읍을 멸망시킬 것인데, 얼마나 크게 멸망당하냐면 모든 성읍들이 황폐해서 거기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황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또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를 저주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기 칼을 금해서 피를 흘리지 않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요, 모압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일이고 모압이 전멸할 때까지 그 일을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압이 의지하고 있었던 것은요, 그들 자신의 명성을 드높이고 그들을 오만하게 그렇게 만들 만큼 든든하게 믿는 그런 구석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신들의 업적과 보물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으로 이룬 일들, 그것으로 자신들의 명성을 삼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과 그로 인해 쌓은 부를 의지했죠. 시편 121편에서 노래하고 있듯이요, 산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산들을 만드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우리의 도움이라고 시편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만 봐도 든든한 산, 언제나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은 산, 그 산이 우리를 돕고 지켜주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산을 만드신 분, 그 산을 주신 분을 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블레셋과 모압의 신탁을 보면서 하나님은 내가 생각할 때 좋아 보이는 방법을 늘 사용하시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내 생각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때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바라지 않았던 방법이나 어떤 방향으로 일하시기도 하신다는 것,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 또한 우상으로 만든 것을 의지해서 생겨난 명성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것으로 쌓은 부와 명성은 하나님이 손을 못 대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멸하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행하시는 일들을 신뢰합시다. 때로 심판하시는 것처럼 징계를 내리시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살리시는 일이라는 것을, 그러니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산을 의지하지 말고 그 산뿐만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때로 내 머릿속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같은 때도 있는데, 그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우리가 주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하지 않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의지하여서 그들이 멸망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었던 모압, 이 이스라엘도 그렇게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았는데,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를 비슷하게 나누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그 어떤 존재, 그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주님, 우리가 단호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 주십시오. 산이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라 이 산을 만드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이 두려움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